이번 여름 성경학교 캠프의 주제는 총회 주제를 따라서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많은 자원봉사자가 좀 필요하세요. 특별히 이제 힘을 써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지원해서 그때만이라도 함께 도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비혼 청년들 한번 손 들어봐 주시겠어요? 비혼 청년. 비혼 청년이 뭔지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결혼 안 한 사람. 자, 비혼 청년 손 들어봐 주세요. 광고했듯이 예배 후에 우리 드럼부스 앞에서 우리 8주 동안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시면 나는 비혼 청년이 아니구나 이렇게 알겠습니다. 자,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의 경건을 위해서 매일 성경을 이렇게 날마다 묵상하고 있죠. 매일 성경 가져오신 분 한번 이렇게 손 들어서 손에 한번 흔들어 봐 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매일 성경 이제 7월이 얼마 남지 않아서 돈이 아깝다고 구입을 안 하시면 사실 커피 한 잔이면 매일매일 영적인 양식을 드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노력을 해보시는 것도 좋으리라 생각하고요. 지난 주간에 우리가 시편 말씀들을 묵상을 했죠. 다음 주에 이제 열왕기하가 들어가게 되는데 여러분 한번 좀 찾아서 펴보시겠습니다. 우리 월요일 날짜죠. 시편 110편. 혹시 매일 성경 없으신 분은 성경책 펴셔도 되겠습니다. 시편 110편. 우리 2절 말씀만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아멘. 우리 111편 다음 장이죠. 111편 역시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다리는구나. 아멘. 그리고 우리 토요일입니다. 어제 날짜 115편이죠. 115편의 17절, 18절 말씀입니다. 115편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정확한 대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찬양할 수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매일매일 성경을 통해서 어쩌다 신자 되지 말고 네, 날마다 신자. 우리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날마다 신자 됩시다. 자, 오늘은 시편 116편의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주일 본문이기도 합니다. 매일 성경에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6편 1절에서부터 우리 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듣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노라.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막의 줄이 나를 부르고 스올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온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시기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아멘. 우리는 이제 다음 주간에 열왕기하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어서 묵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디모데 후서를 같이 묵상을 했었죠. 그리고 그 중간에 시편 말씀을 몇 구절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시편이라고 하는 책이 사실 쉽기도 하고 어려운 책이기도 합니다. 시를 좋아하시나요? 답이 없으시죠? 시를 좋아하는 사람은 인구의 1%도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시라고 하는 장르가 그렇게 썩 가볍게 와닿지는 않습니다. 압축되어져 있는 언어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 감이 있지만 반면에 성경에서 가장 많이 사랑받는 책이 또 뭘까요? 시편입니다. 시편 하나씩은 다 암송하고 계시죠?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더 이상 안 가셔도 됩니다. 안 해오실 거니까. 시편이 이렇게 또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는 이유는 노래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라고 하는 장르이기도 하지만 노래이기도 그렇습니다. 와닿는 이유는 바로 삶을 담아둔 노래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시편이 없었다면 우리는 위대한 왕으로서의 다윗의 신앙은 우리가 알았어도 그 순간순간 끌어오르는 분노와 감정들은 우리가 몰랐을 수 있습니다. 그는 위대한 고백들을 하죠. 하나님께 대하여서 우리가 금방도 살펴봤던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얼마나 참 위대한 신앙 고백이에요. 반면에 이런 고백도 있던 건 아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세상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평가받는 위대한 신앙의 입에서 이런 참담한 말을 우리가 들어보게 되기도 합니다. 원수를 죽여 없애달라는 이 끔찍한 그런 고백도 사실 시편에 보면 가감없이 등장하는 것을 보죠. 우리에게 시편이 가슴 절절하게 와닿는 이유가 있다면 바로 기도에 대한 하나님께 고백들로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신앙의 위대한 영웅들은 이 시편 앞에서 다시 삶을 추스리고 또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기도 합니다. 독일의 양심이라고 불러지는 본회퍼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나치에 유일하게 대응해서 싸웠던 분이시죠. 이분은 시편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해 줍니다. 시편을 매일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기도책을 통해서 성장해 나간다라고 말합니다. 시편이 하나님의 기도책으로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도 얘기해요. 가끔씩 이 시편을 읽기만 해도 가벼운 음식물에 매달리지 않도록 우리의 생각과 힘을 매우 강하게 해줍니다. 라고 소개합니다. 영적인 거장들 모두가 시편을 통해서 신앙을 다시 힘을 얻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들을 봅니다. 오늘 시편 116편의 시인도 상당히 괴로움의 직면에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고통을 호소하죠. 3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부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또 8절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져내셨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0절의 말씀에도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 나는 믿었도다. 사망과 괴로움과 눈물과 넘어짐의 그 고통 한복판에 자신의 처지가 있는 것을 표현하고 있죠. 특별히 3절에 보면 사망, 올감이 또 수월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이 원래의 뜻은 올가미로 씌워서 끈으로 묶어서 지옥의 감옥에 끌고 가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시인의 그 고통이 비참한 상태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어떤 학자들은 도대체 이 시를 누가 썼을까라고 하는 궁금증에 대하여서 아마도 죽음을 선고받은 히스기야 왕이 쓸 것이다 라고 하는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사울 왕에게 애매하게 고난을 받아서 산으로 들러 피폐한 인생으로 쫓겨다니는 다윗의 신세를 개탄하면서 노래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시편에 보면 표제라고 하는 것이 있죠. 이 시를 누가 썼는지에 대한 표제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116편에 보면 표제가 없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을 의미하느냐면 누가 썼는지는 모르겠다는 것이죠. 중요한 사실은 누가 썼느냐가 아니라 이 시인이 처해진 상황이 어떻다는 거예요. 끈으로 묶어서 음부의 감옥으로 끌려가는 것 같은 고통의 한복판에 내던져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시가 바로 이 시입니다. 그런 그 자리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4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3절 시작. 사망의 줄이 나를 부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4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나이다. 지금 그 한복판의 자리에서 이 시인은 무엇을 하고 있나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주께 간구하면서 건지소서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이 시인의 간구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죠? 응답하셨습니까? 응답하지 않으셨습니까? 8절에 보면 이렇게 응답받았다라고 간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해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오늘 내 영혼을, 내 눈을,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져내셨다라고 간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살려내셨다는 것이죠. 구해내셨다는 것이죠. 이런 응답의 간증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으십니까? 성도라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런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인생이 어떻게 되는가? 오늘 시인은 세 가지로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시인은 사랑하기로 선택하십시오라고 도전합니다. 1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시겠어요?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음성과 간구를 들으시기에 나는 주님을 사랑하기로 결심하겠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게 되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게 될 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에 대한 의심이 없어질 때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람은 좀처럼 쉽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언제 우리가 기도하게 될까요?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되죠? 일상에서 문제가 생길 때, 뭔가 잘 풀려지지 않을 때, 본문의 표현으로 말하면 사망과 눈물과 넘어짐의 때에 기도하게 되죠.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죽을 것 같은 고통을 당할 때, 눈물이 마르지 않는, 눈물밖에 나오지 않는 상황의 때에야, 걸려 넘어지는 원수들의 한복판에 설 때에야 우리는 기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한복판에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 때문에 기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여러분, 문제 앞에 서게 되면 뭐가 보이나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문제만 보이는 것이 어렵다는 일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 문제가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왜 내게 내 인생 가운데 이런 일을 하나님이 주시는가? 원망의 도화선에 불을 당깁니다. 그리고는 터뜨리죠. 폭발시킵니다. 그 끝은 뭡니까? 하나님이 과연 나를 사랑하시는 게 맞는가? 하나님이 나를 과연 기뻐하시는 게 맞는가?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시는 것이 맞는가라고 하는 끊임없는 원망을 쏟아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믿음이란 문제 때문에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들여다보게 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는데, 그 고통은 여전히 남아있는데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시인은 뭐라고 고백해요? 나도 역시 하나님을 사랑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5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십니다. 그러면 시인은 무엇을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상황 가운데 나를 던져주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은 신실하시다라고 하는 흔들림 없는 신앙이 담겨짐으로 말미암아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8장 1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어떤 사람이냐?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나도 그를 사랑하여 내가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주님께서 또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시인은 원망 대신에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선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신실함을 선택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무엇이 열리나요? 기도의 문이 열어지기 시작합니다. 기도할 마음을 얻기 시작합니다.
하늘의 문이 열어지는 은혜를 덧입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기도 어떤 사람이 할 수 있나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는 자. 그러므로 나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선포하는 자가 기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그분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가 나를 먼저 사랑하셔서 그 십자가에서 이미 모든 것을 쏟아내어 주신 사랑, 그 사랑은 영원하며 변하지 아니하며 취소하지 아니하시는 사랑임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사랑하면 먼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경우와 어떤 환경과 어떤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심을 믿어 의심치 않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러하기에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선언하고 결심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116편을 쓴 시인은 두 번째로 어떻게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는 인생이 될 수 있느냐, 우리에게 가르쳐준 두 번째는요, 순진하기로 결단하라. 여러분 한번 6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시도다.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믿어 의심하지 않는 순진한 마음, 반드시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순진하게 기도할 줄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순진하다라고 하는 말의 뜻은 이렇게 해석됩니다. 미숙하다, 순박하다, 미련하다. 여러분 순진하다는 말이 어떤 뉘앙스로 쓰죠? 저 사람 참 순진해. 좋은 뉘앙스인가요? 별로 좋지 않은 뉘앙스인가요? 별로 저 사람 참 사회를 몰라도 너무 몰라, 삶을 몰라도 너무 몰라 라고 할 때 순진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죠. 그런데 바로 이 순진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에 있어서 정답은 없습니다. 기도에 있어서 교과서는 없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서점에 나가보면 가장 많은 책 중에 하나가 기도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그런 책 읽지 않아도요, 얼마든지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기도가 뭘까요? 그것은 그런 책들을 통해서 알아진 고급 차원의 기도가 아니라 어린아이처럼 순진하게 계산하지 않는 기도가 좋은 기도인 줄 믿습니다. 아파요, 화나요, 배고파요, 주세요. 그렇게 솔직하게 담아내는 기도이죠. 이런 것도 기도라고 할 수 있나요? 때때로는 그런 기도하는 사람에 대하여 우리는 천박하게 여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로 천박한 것은 기도할 줄 모르는 입인 줄로 믿습니다. 수준 의논하지 말고 묻고 따지지도 말고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가서 기도하다 보면 우리의 수준도 바꿔내시는 줄 믿습니다. 처음부터 그 나라와 의를 구한다고요? 천만에가 그런 일은 없습니다. 배고파요, 아파요,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기도하는 자리로까지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이 하나를 세워두고 제자들에게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치실 때 하셨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여러분 이것은 구원론에 대한 것이에요.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포함하여서 신앙이 무엇이냐, 믿음이 무엇이냐를 보여주는 말이기도 합니다. 어때야 된다고 말해요?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순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때로는 미련해 보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미숙해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읽은 이 시인의 116편의 기도는 때때로 그런 차원에서 보면 천박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사실 오늘의 시뿐만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많은 시들 가운데 특별히 다윗의 시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일컬어지는 그 다윗의 시조차도 천박하기 짝이 없는 시들로 널려져 있습니다. 초보적 수준의 기도인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수준을 따지기 전에 내 입이 어려울 때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열린 입인가를 확인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열린 입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 순진한 믿음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116편의 기자가 가르쳐주는 기도의 모범은 기도해야 될 대상이 누구입니까?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향하여 명령하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자, 평생에 기도한다고 말하는데 누가 기도하라고 말을 해요? 내가 기도하라고 자기 자신에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7절 말씀도 보실까요?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함께하시리로다. 돌아가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을 해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에게 그 말을 하고 있어요? 내 영혼아, 내 영혼아, 너 자신이 바로 기도해야 될 대상이라고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귀에 자신의 영혼에 자신의 영혼이 듣도록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기도는 철저하게 내 몫입니다. 내가 내 입을 열어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삶의 문제와 장벽들이 있으신가요? 내가 뚫어내야 될 문제라는 것이죠. 아무리 기도의 위대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지체가 내 옆에 있다 할지라도 기도는 내가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오늘 얼마나 기도하라고 말을 해요?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 기도하나요? 기도할 일이 생겨야지만 기도하죠. 아프고 억울하고 슬프고 괴롭고 망하고 어쩌면 이럴 때라도 기도하면 다행일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기도할 일 없는 사람이 가장 비참한 사람일지 모르겠습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찾을 일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할 기회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할 이유가 없어서 기도 안 하는 거에 그렇다 쳐도 기도할 이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도 안 한다면 그 사람은 비참함을 넘어서 참담한 사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가 기도를 안 하게 될까요? 그것은 때때로 하나님께 대한 낙심, 하나님께 대한 실망감 때문일 수 있습니다. 저 기도해봤는데요, 하나님 안 들어주시더라고요. 그 경험이 기도의 입을 막고 한 것이죠. 또 어떤 분은 체면 때문에 그 기도는 그거 좀 없는 사람들이 떼쓰면서 하는 그런 기도 아닙니까? 나같이 좀 근사한 사람들은 기도가 아니라 명상을 해야죠. 자기 성찰하고 마인드 컨트롤하기 위한 명상을 해야죠. 여러분 명상은 기도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절대로 자아 성찰의 종교가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명상을 배우시고 마인드 컨트롤하는 것을 배우시고 깨달음을 얻기를 원하신다면 교회보다는 절간으로 가시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스님들로부터 탁월한 지혜를 아마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는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상을 가르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치셨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님은 우리에게 자기를 성찰하는 명상을 가르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걱정합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실까? 그런데요, 그렇게 걱정하고 있는 바로 그 모습이 진짜 걱정해야 될 걱정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실망해서 기도 안 되는구나. 여러분, 그런 상태에 계시다면 가장 최선의 처방은 명령하는 것입니다. 어떤 명령이요? 내 귀가 듣도록. 낙심해서 기도가 안 되십니까? 실패 경험 때문에 기도가 안 되십니까? 체면치레라서 기도 안 하십니까? 심각하게 고려하셔야 됩니다. 부르짖지 않고는 안 될 날이 도래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전에 여러분 자신에게 명령하십시오. 어떻게 해요? 내 영혼아 깨어날지어다. 내 영혼아 하나님을 바랄지어다. 내 영혼아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을지어다. 전혀 기도의 마음이 없는 내 영혼을 향하여서
내 영이 듣고 깨어나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부르짖는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평생에 기도하리라 라고 하는 이 시인의 노래와 간증, 그의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것으로 열매 맺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수도권에 있을 때 즐겨가는 기도원입니다. 이름이 갈멜산이에요. 기가 막히지 않아요? 분명히 갈멜산은 이스라엘에 있는데 대한민국에 갈멜산 기도원이 있습니다. 이 갈멜산이 굉장히 큽니다. 강화도에도 있고 2개를 운영하시는데 참으로 제가 이 기도원에 가면 은혜를 많이 받기 때문에 여기 가서 젊었을 때부터 즐겨 기도를 했습니다. 어떤 문제가 찾아오면 기도를 해요. 그런데요,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기 위해 빼곡하게 들어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사실 이 사진에 담겨져 있지 않은 부분은 바로 강대산입니다. 얼마나 사람이 많았는지 강대산까지도 기도하는 사람들로 밀려 터지는 장소가 바로 이 장소였어요. 사실 제가 이제 광주로 내려오면서 담임 목사님의 콜링을 받고 고민이 되잖아요.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하나님께 물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바라시는 건가 아닌가. 그래서 제가 기도하기 위해서 또 아내와 함께 저 성산으로 올라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제가 깜짝 놀라는 자리가 되었어요. 왜 제가 깜짝 놀랐냐 하면 이렇게 바뀌었더라고요. 앞에 사진과 뒤에 사진은 같은 장소입니다. 뭐가 달라졌어요? 사람이 없어졌어요. 몇십 명밖에 안 되는 사람이 그렇게 기도하고 계시더라고요. 분명히 제가 수년 전에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기에 몰렸던 곳인데 몇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 없는 것을 보면서 제가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 이것이 바로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이상 교회에서 기도하는 자리를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현저히 기도하는 소리가 줄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는 기도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돈이면 해결되거든요. 왜 그럴까요? 이제는 기도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인맥이면 되거든요. 그럼 여기는 영종대교라고 영종도와 인천을 이어주는 다리입니다. 예쁘죠? 한번 가보신 일 있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 영종도 다리가 나아지면서 없어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영종도에 사는 교인들의 기도 소리가 없어졌어요. 예전에는 아이가 아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다음날 뱉을 때까지는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해요, 그동안? 기도밖에 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밤새도록 아픈 아이를 두고 기도합니다. 아침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배표를 불립니다. 배를 탈 일이 없는 거예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그 열을 떨어뜨려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다리가 낮은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1시간이면 1시간도 안 걸릴 거리에 인하대학병원이 있어요. 병원으로 가면 되거든요. 더 이상 기도할 이유가 없어진 것이죠. 우리는 어떤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대가는 없습니다. 기도의 전문가는 없습니다. 기도를 많이 아는 것과 기도를 하는 것은 다릅니다. 과거에 내가 기도 많이 했다고요? 그래서 나는 과거에 기도의 용사였다고요? 그러나 지금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문제 가지고 기도할 것이 없다고요? 내 문제 가지고 기도할 것이 없거든. 남의 문제 가지고 기도하는 자리로 나가길 바랍니다. 우리 셀 공동체 안에 그 가족들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들쳐매고서 발 앞에 가서 내려놓는 것. 지난번에 목사님께서 부르짖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려주셨죠? 주님 발 앞에 갖다 놓다. 내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서로 서로의 문제를 주님 발 앞에 갖다 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닥치기 전에 전혀 기도에 힘쓰는 신앙 되기를 바랍니다. 전혀 기도에 힘쓰는 공동체로 다시 불지펴지기를 바랍니다. 이유는 뭐예요?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시리라 약속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마 역대 대사들 가운데 가장 오래 장기 집권을 하신 분이 있다면 김하중 대사, 주종 대사님이실 것입니다. 이분이 6년 동안 역임하셨으니까 장기 집권은 틀림이 없죠.
그렇게 이제 은퇴를 하고 나서 어떤 자리에서 고위공직자를 만날 일이 이분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그래요. 대사님, 사실은 대사님께서 주중대사로 계실 때 여러 번 교체해야 된다는 협박과 압박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통령이 당신을 바꾸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 아시느냐? 그것은 당신이 한 번도 누군가에게 청탁한 일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분이 듣게 됩니다. 이분이 신앙 가운데 진짜로 단 한 번도 누군가에게 부탁이나 청탁을 해본 일이 없다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때가 되면 승진시켜 주시고, 때가 되면 또 장관의 자리에 오르게 하시고, 또 대사의 자리에까지 자기를 갖다 놓더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분께서 모르시는 게 하나가 있어요. 청탁한 일은 없지만 이분은 뭐 하는 분이었을까요? 기도하시는 분이었습니다. 대사로 재직하면서도 하루에 4시간, 5시간을 꼬박 기도하는 분이셨고, 은퇴하고 나서도 역 4시간, 5시간씩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는 분이셨습니다. 제가 이분을 섭외하려고 교회에서 모셔다 좀 성도들에게 강의를 듣게 하려고 전화를 드렸더니 정중하게 거절을 하시더라고요. 이유는 뭐였냐? 기도해야 됩니다. 자기의 기도 시간을 침해받고 싶지 않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분의 전설은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이 있나요? 없나요?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길을 내십니다. 하나님은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만나지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은 평안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돌파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유케 하십니다. 하나님은 강하게 하십니다. 뿐만이 아니라 감당하게 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이러한 은혜를 더딘다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사람.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사람은 예측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일하시는 하나님. 누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성도님 중에. 계산이 안 되는 방법으로 일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제가 우리 교회 와서 몇 편의 설교를 주일날 나누었는데 제일 어려운 설교가 지난번 죄에 대한 설교였습니다. 참 고통스러웠고요, 어려웠습니다. 오늘 설교도 저는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일주일 내내 고민을 했어요. 이미 설교는 화요일날 끝내놓고 이 설교를 전하는 것이 마음속에 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기도에 대해서는 자랑할 만한 것이 단 한쪽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뭐 기도에 대해서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사실 어제 설교를 마치고 집에 들어가서 그래도 내가 뭐 오늘은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를 더 해보려고 3시에 맞췄는데 3시에 못 일어나고 5시에 일어나서 기도를 했습니다. 오늘 설교를 위해서 하나님 은혜 주세요. 우리 성도들이 깨닫게 해주세요. 그런데 저를 성령께서 책망하시면서 주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가복음 14장 37절 말씀이었어요.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니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니. 여러분 5번만 한번 외쳐보시겠어요? 내가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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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새벽에 저에게 이렇게 물어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너무도 고통스러웠습니다. 나는 뭐하는 사람인가? 목사가 돼가지고 성도를 위해서 울부짖어 기도할 수 없고 그저 형식적으로 기도하는 자리에 있는 저를 향해서 내가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다. 오늘 우리 모두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바랍니다. 가족 예배 때 기도하세요. 셀 모임 때 기도하세요. 사역을 하기 전에 기도하세요.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세요. 금요 찬양 때 나와서 기도하세요. 젊은이들이요,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듬을 수 없습니다. 이 찬양을 마지막으로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교회에서 한 10여 년 정도 부르지 않은 것으로 알아요. 이 찬양의 2절은 이렇습니다. 왜 실망하십니까?
왜 방황하십니까? 함께 찬양하실까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이 무엇인가요?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겠습니다. 내 처지가 사랑할 만하지 않아도 사랑하겠습니다. 순진하게 기도하겠습니다. 내 영혼 깨어 기도할지어다. 내 영혼 깨어 바랄지어다.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깨어진 마음